자, 오늘 베드로후서 강해는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dog turning to his own vomit again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돌아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바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 위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 주었더니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군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돼지가 되어서도 안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개도 많고 돼지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개와 돼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개인지 돼지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개가 되지 아니하고 또 돼지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새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개 돼지의 꼴을 면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집에서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개를 토하고 내버려두면 자기 토한 거 도로 먹어요. 근데 또 돼지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일은 별로 없는데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주어도 여전히 돼지 우리에 들어가면 더러운 데로 또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자기가 나왔던 곳에 다시 들어가는 걸 돼지라고 하고요.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 주워 먹으면 개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속에서도 개와 돼지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이 말씀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먼저 가탄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또 그런데 부정한 자는 형벌의 심판의 날에 연합하게 지키시는 것을 아노라. 그러면 이제 부정한 자들은 형벌의 날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육신을 따라 부정한 욕망 안에서 걷고 주권을 멸시하고 오만하고 담대하게 영광을 회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지키실 것을 아노라. 심판에 연합하게 지키신다라는 건데요. 항상 가돌들은 즉 다시 말하면
형벌을 받을 이렇게 형벌의 심판의 날까지 연합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존재들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 부정한 욕망 안에서 걷고 주권을 멸시하고,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멸시하고 오만하고 담대하게 영광을 회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다 심판에 선한 일을 행했던 악한 일을 그 몸으로 행했던 심판에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큰 권능과 힘이 있는 천사라도 주 하나님의 모독을 심판하는 그곳에 함께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잡히기 위해 낳은 자연적인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멸망받을 곳 안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또 멸망 안에서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는 요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음부에 가는 건 전부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거기를 보내시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베헤마와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한 것이 꼭 베헤마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막 큰 빌딩을 짓고 돈이 많은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았어도 죽어서 음부에 가는 건 둘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짐승 중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부정한 짐승이 아닌 정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많은 짐승들은 여전히 음부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짐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둘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음부로 가는 건 똑같고요. 음부에서는 둘이 똑같이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도 다르지가 않죠. 불의의 보수를 받고 즐겁게 생각하고 낮에 연락하니 점과 흠이요 그들의 현혹된 것 안에서 재미있다고 너희가 함께 즐기니 가늠한 여인의 충만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쉬지 않고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랬는데요. 불의의 보수를 받았다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 노릇과 거짓 선생을 하면서 삭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삭스는 아니죠. 사람에게서 받는 삭시예요. 그걸 받고 뭐를 하느냐면 낮에 연락하는 거예요. 즐겁다고 생각하고 낮에 연락하는.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음부로 간 부자와 똑같은 거죠. 그게 점과 흠이요 그들의 현혹된 것 안에서 재미있다라고 너희가 함께 그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그들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쫓아가는 자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즐기니 가늠한 여인의 충만한 눈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이라는 건 무슨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몸을 파는 여자들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거를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충만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정한 내피시, 뭔가 확실치 않은 내피시를 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 보세요. 이게 연단되기를 보통 연단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죠. 오늘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여요. 그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상에서부터 택했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저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에요. 저들은 누구죠? 선지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럼 저주의 자식들이라니까 뭐라고 할 텐데
그냥 가인의 후예예요. 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기는 자들을 말씀하는데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불의의 보수를 사랑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랬어요. 바른 길을 떠났다라는 말은 길이 성경에는 길인데요. 성경에서 길은 뭐냐면 성경에서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 속에 있는 오솔길이나 큰 대로길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길은 예수님의 오신 길, 가신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부정을 해도 우리가 주님이 오신 길, 그럼 첫사람 아담이 오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다 왔어요. 그러면 부인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검증이 되지 않았다.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이 성령님이 안 오셔서 판단이 안 된다. 그런 똥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면 성령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오시게 돼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가 논리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이라는 말과 같아요. 논리라는 말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 논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즉 진리에 맞는 말이다라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람의 생각에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에 합당한 얘기가 논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논리적인 진리의 말씀에 맞는 말인지 내가 사람의 이성으로도 판단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망한 거예요. 사람에게 가져주신 이성으로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없는 건 귀도 눈도 막힌 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보수를 사랑한 보올의 아들, 즉 바른 길을 떠난 진리가 아닌 예수님의 오시고 가신 길이 아닌 자기들의 길을 간 거죠. 지금 그 길을 떠나서 미혹이 되어 불의의 보수를 사랑한 보올의 아들.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보수를 받는데 그걸 좋아하고 그걸 채워주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거기에 빠져서 놀아나는 자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말합니다. 물론 미디안 선지자인데요. 미디안 선지자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죠. 모세의 장인이된 루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고 좋은 제사장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발람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게 민수기 23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 모압 지방을 지날 때에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런 큰 일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보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길은 그거예요. 보수를 받고 불의의 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발람의 길인데요. 근데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는 바람에 이제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어쨌든 발람의 길은 그거라는 말이죠. 발람의 길은 모압 왕 발락의 제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인데 여호와에 의해 저지를 당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여 부당한 일을 챙기는 자들이 이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발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아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알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모르죠. 자, 16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입니다. 자기의 가진 불법을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 안에서 분명하게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했노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의 미친 짓이 뭐죠? 발락의 말을 듣고 불의의 삭스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게 미친 짓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가 또는 거짓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양 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불의의 삭스를 얻어내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사자들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가 미친 짓인지 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비난을 받는데요. 책망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의 죄를 가진 것을 책망을 받는데 말 못하는 낙이 사람의 목소리 안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낙이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그 선지자의 광기 미친 짓을 금지하였느니라. 낙이가 입을 열어서 책망을 했다라는 얘기죠. 책망을 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루는데요. 자기의 가진 불법이라는 말은 발람이 가진 불법인데요. 불의의 삭 이게 살기 아니고 이게 잘못 썼어요. 아,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삭시예요, 삭. 살근 이 짐승 이름. 삭스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은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귀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서 발람을 책망합니다. 발람이 무슨 책망을 받냐면 자기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데 나귀가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라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줄 테니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 간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간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모압 귀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럼 이제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라고 했어요? 이제 그거를 막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곤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아직 민수기 23장이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지금 발람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못 가게 하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3번을 때리냐? 3번 때리는 데도 이유가 있어.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연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3번을 때리게 되고 왜 너는 나를 때리느냐 이게 여호와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나귀가 내가 평생에 너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었느니라. 이게 책망이에요.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는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 거죠. 발람을 책망하고 여호와께서는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와 앞으로 세상에서 있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불의에 여긴 제대로 썼네.
삭제되어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때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이 유대인 나라가 애굽에서 나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있었던 일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은 언제나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폭풍 아래 구름이요 물 없는 샘 말씀으로 힘써 노져가는 자들이라 어두움의 어두움으로 영원과 연합하도록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샘이래요. 무슨 샘이요? 물 없는 샘이요. 그러면 이제 마른 샘이죠. 물 없는 샘이요. 폭풍 아래 구름을 힘써 노져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두움으로. 어디의 어두움? 어두움 속의 어두움으로 영원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된다. 지금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힘써 노져가는 걸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폭풍 후 구름 아래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어둠과 어둠인데요. 조포스와 스코토스예요. 그건 이제 그러면 이게 히브리 말로는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스코토스는 호셰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조포스는 라이를 말합니다. 물론 사전적으로는 조포스가 밤이다라는 뜻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보면 호셰크에서 빛을 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요. 그 호셰크를 밤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조포스입니다. 어두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발람의 길을 가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폭풍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말해요. 그래서 폭풍우는 사르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회오리 바람을 번역한 것인데 여호와의 폭풍우로 얘기하는데요. 왜 여호와의 폭풍우 회오리 바람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죠. 열왕기 하에 보면 이게 2장 7절인데요.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해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위로 건너오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게 회오리 바람이 그 폭풍우예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치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제 두 사람이 그 선생과 제자의 관계인데요. 엘리야가 호련히 불수레어 불말들이 두 사람을 띄우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는데 이 회오리 바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회오리 바람이 여기 그 열왕기 이 상하에 여기에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선지자의 생도라는데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이고 생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도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제 신학교에서는 다 자기들은 뭐라냐면 우리가 선지학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선지자의 생도 이런 거 없어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들이 50명이나 있었어요. 자, 어쨌든 회오리 바람은 그렇고요. 구름 아래, 즉 여호와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 구름 아래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샘이라는 걸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없어요. 그럼 우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샘은 우물인데 물이 없는 샘이라는 거고요. 진리는 없고 오직 거짓밖에는 없다라는 말이고요. 물도 없고 요셉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거기 물이 없는 구덩이죠. 그런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또 나왔으니까 그냥 빈 구덩이로 남게 되죠. 이런 거예요. 여기서 힘써 노를 저어 가는데 어두움의 밤으로 노저어 간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호셰크고요. 이 조포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호세크는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에 빛을 비췄어요. 근데 빛이 전체를 비추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비치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땅을 돌면서. 그럼 부분적으로 비치는 곳에는 비치지만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여전히 뭐예요? 호세크의 거기를 밤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곧 호세크예요. 그러면 조포스는 여전히 어두움 스코토스인데 스코토스의 빛이 왔기 때문에 그 스코토스가 조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에요. 그래서 힘써 노저 가는데 어두움의 호셰크의 밤이라는 거예요. 항상 밤이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호셰크 안에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밤은 여전히 호셰크가 됩니다. 이 안에서 영혼과 연합할 때까지 지키는 즉 노를 젓는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18절인데요. 부풀리고 헛된 말을 하여 진실로 죄를 위에서 두루도는 것 안에서 도피한 자들을 음란한 육체의 욕망 안에서 유혹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부풀은 과장된 이런 말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말은 그러니까 우리말 토베스트 중에도 영어나 우리말은 너무 엉터리예요. 예, 부풀거나 과장된 그리고 무익한 헛된 그 말하는 것으로 헛된 말을 하는 것으로 음란한 육신의 정욕 안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은 몰라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이사갈의 언약을 통해서 하야 세르 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을 부풀리고 무엇을 과장되고 무엇을 헛되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왜? 우리 벌써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헛된 말을 해서 속여요. 누구를 속이냐면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그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 사람들의 귀를 막 달콤하게 해주잖아요. 간질을 해주잖아요.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음란한 육체의 정욕 안에서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심 안에서 그거를 꼬이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조 바치면 막 엄청나게 하나님의 100배, 60배, 30배를 갚아준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게 훌라당 넘어가잖아요. 훌라당 넘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꼬이냐면 진실로, 이게 진리로라는 뜻은 없는데요. 이제 순수한 진짜로 진실로 이런 말이에요. 도피한 자들인데요. 어떻게 도피한 자냐면 잘못 안에서 위에서부터 오는 두루도는 말씀으로 피한 자들이에요. 자기들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위에서 두루도는 말인데요. 아나스트레포인데요. 아나스트레포는 아나라는 말은 이제 주님은 아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베드로는 아나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나는 위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위로부터 두루도는 말씀으로 그 잘못 안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했어. 그럼 도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음란한 육신의 탐욕 안에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두루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이사갈의 언약 곧 하야세로 하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 두루도는 말씀 안에서 진실로 도피한 자들을 부풀리고 무익한 말로 음란한 육체의 욕망으로 속이고 유혹한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부풀린 헛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음란한 육체의 욕심에 호소하여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로 들릴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건 신천지나 무슨 다른 어떤 이단 종파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귀에는 너무나 무슨 말인지 명백하게 잘 들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9절인데요. 그들이 자유가 위로부터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위로부터 오는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유를 약속한다. 또는 약속이 그들로부터 오는 약속이 하늘로부터 오는 에피라는 말도 역시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종이에요. 무슨 종이냐? 종이라는 말인데요. 그 멸망의 종들이니 이 멸망의 종들에게 지는 누구든지 이것에게 지는 누구든지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코가 한번 탁 끼어서 거기에 엮였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기가 나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자수를 하고 형벌을 받으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벌을 받는 게 무서우니까 코가 끼어서 끌려갔어. 그럼 하나가 더 걸렸어. 또 걸렸어. 한 대여섯 개쯤 걸리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지게 되면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조 맞추면 복 받는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고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연치 않게 막 대박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막 11조 100만 원을 했더니 1000만 원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코가 깬 거예요. 그러면 또 하죠. 또 했더니 또 왔어. 또 했더니 또 와서 얘 부자가 됐어. 그게 누구예요? 롱펠러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저는 시골에 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막 한 달에 뭐 10만 원 버는데 10,000원을 했어. 근데 그 다음 달에 생활이 줄어들고 농사하는데 지장이 많어. 그래도 다음에 수입이 줄어들었어. 근데 거기서 또 냈어. 자꾸 줄어들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졌어. 그러면 11조 잘하니까 부자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한 번 넘어가면 진 거예요. 그냥 거기를 안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무엇으로 유혹을 한다고요? 음란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유혹을 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귀에 막 가려운 데는 내가 늙어가지고 등이 가렵잖아요. 등이 가려운데 내가 손이 안다. 그럼 뭐예요? 대나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거 해봐야 별로 안 시원해. 마누라가 긁어주면 정말 시원해. 그 이제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귀를 긁어주면 뭐야? 완전히 빠지는 거야. 육체의 탐욕을 믿기로 해서 그러더니가 그게 이제 우리 형님도 돌아가신 형님의 치부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은행에서 잘 다니고 55살에 명퇴해서 퇴직금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형님이 이거 뭐 하다가 점점 어디로 가냐면 다단계에 빠졌어요. 코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도 가면 나중에는
이제 그 뇌출혈이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한번 되면 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뭐의 노예가 됐어요? 다단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 육체의 정욕, 자기의 귀를 간지려 주는 일에 빠지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해도 결국은 음부로 가는 말씀이면 멸망의 종일 수밖에 없고요. 그 말에 지는 자들은 모두가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말은 진리가 아니니 생명을 줄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고요. 그들이 가는 곳이 음부라면 그들과 같이 음부로 가게 될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만약 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투 안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이들에게 얽혀 그들에게 지는 것으로 하야 하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라는 건데요. 만약 탈출했어요. 참 탈출을 참 잘하네.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탈출했어요. 그 더러움으로부터 탈출했어요. 어떻게 탈출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주 하나님을 다투하는 안에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얽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얽혀서 지게 되면, 지는 것으로 하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서 더러움을 피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네, 분명히 확실하면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런데 아직 맛을 본 사람은 안 지켜요. 맛을 보고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어야 돼요. 근데 맛만 보고 있다가 기어나가는 거잖아요. 만약 주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투하는 것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아는 다투는 아니지만 지옥 시리즈를 듣고 나한테 왔잖아요. 근데 왔더니 점점 말씀이 깊어지더니 하야세르도 가르쳐주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리도 하고 여기 딱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눌러 앉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게 얽혔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투자하는 얘기지만 몸과 문법을 만든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도 누가 하냐면 예수님 때려 죽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학자들이 나도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거기 100%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려 죽인 놈들이 만드는 그걸 가지고 와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에 얽혀서 그들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진 거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어나요. 하야세를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첫 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그리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한다는 것을 다투해가는 와중에 그럼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게 얽혀서 그들에게 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중에 있었고요. 그러므로 완전치 않은 자들이 그들에게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다는 말은 전혀 모르는 자들보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들었으니까 나는 아는 게 되게 많은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또 지금 있는 놈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갔는데 자기가 가는 거기 있는 놈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완전히 수준이 떨어진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강팍한 거예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새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뚱땡이 중에 그런 뚱땡이가 없어서 이스라엘보다 더 뚱뚱한 놈들이 뚱땡이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 것으로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져서 다 아는 것 같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음부가 되고요. 진리를 떠나면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됩니다. 거짓에 넘어간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짓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자, 21절인데요. 그 공의의 길을 다한 후에 그의 거룩한 명령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것보다 그들이 다하지 못했던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의의 길을 가다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건 아예 몰랐던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보다 낫다는 건데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때가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때가. 무엇보다 의의 길을 가다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돌아가냐면 거룩한 계명을 그들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알다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알지 못했던 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가 아니라 말이 잘못했어요.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공의의 그 길,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피시 하이로 하야하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다하고 나서 그의 거룩한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것보다 아예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님과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음부에 가서 딱 떨어지니까 나는 이제 망했구나, 불지옥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소금 언약에 불을 팍 벗겨주니까 세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너무 잘못됐구나 이제 점점 깨달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 아는 것 같았어. 하야, 세로 하야도 알고, 초음 영화, 나중 영화도 알고, 케루브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내가 죽지 않았거든. 근데 나는 다 알아서, 이제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 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에 왔어요? 음부에 왔잖아요? 음부에 딱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음부에 딱 떨어지니까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디서 실수했구나. 그럼 어디서 실수했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잖아요. 나는 다 됐는데 내가 거의 그거 하나를 내가 왜?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겨요?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망했거든. 그러니까 막 엄청난 후회와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후회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망한 줄로 알고 왔는데 이 살 길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그런데 된 줄로 왔다가 온 놈은 어떻게 해요? 맨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그거 내가 다 하는 건데 난 이것만 했으면 되는데 다 하는데 맨날 눈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엄청 후회를 할 거고요. 그러나 되돌릴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돼. 사람들은 이게 잔인한지 몰라요. 그런데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걸 나는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로 알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얼마나 수치스러워. 창피한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창피한지 몰라요. 전부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누구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둘째 사망까지 이미 다 하는 걸 또 해야 돼. 얼마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22절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걷는 진리의 격언이 있으니 개가 그 토한 것 위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 뒹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걷는 진리의 격언이 있어요. 진리의 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개가 돌아갔어요. 어디로? 그의 토한 것 위에 돌아가고요. 그리고 돼지가 씻은 후에 진창으로 뒹굴렀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그러면 돼지가 닦아놨더니 더러운데 도로 들어갔다. 이 말이 진리의 격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격언. 자, 그런데 그들과 함께 걷는 진리의 격언. 그들이 누구예요? 공의의 그 길을 다한 후에 그의 거룩한 명령을 포기하고 되돌아 가는 자들과 함께 걷는 진리의 격언이 있으니 이것이 개가 토한 것 위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고요. 처음 여호와 안에서 차바로 하야하였다가 나중 여호와 안에서 무르는 것으로 하야하는 것 안에서 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나가 여기 또 있거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또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르는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예요? 데리고 오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게 다 생략이 됐는데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 여호와 안에서 와가지고 나중 여호와 안에서 돌아가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오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야 한다는 이 의미를 모르는,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 의미 안에서 돌아가는 것인데, 즉 오는 길과 가는 길 안에서 율법을 버렸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걔가 토한 것을 다시 하는데 자기는 다 말씀을 듣고 알아서 율법을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자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부풀린 말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를 미혹을 했더니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을 버렸어요. 그게 토한 거를 다시 주워 처먹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토한 걸 다시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죠.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안 처먹는 것들이 영을 위해서는 또 처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그리고 돼지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는 유대인을 말하고요, 돼지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개는 이방인이라고 말했는데 왜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인데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거는 율법 시대의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하죠.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교회를 말하죠. 진주를 돼지 앞에, 그 돼지 앞에 어떻게 해요?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던지지 말라. 그들의 발로 그들이 너희를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파멸로 돌아가지 않게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면 거룩한 거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개잖아요. 사람에게는 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주는 거예요. 근데 개에게는 주지 말. 왜? 개가 돌을 토하고 돌을 쳐먹으니까 개는 안 돼요. 그럼 돼지도 더러운 것에 들어가지 않는 돼지는 어떻게 해요? 진주를 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라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돼지는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진주를 밟고 찢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다투한 자들이 다시 악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석경각심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과 온전하게 야다한 사람들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키시니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인데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오늘 아침 강의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마다 절대 범죄치 않습니다. 그럼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말씀에 맛을 본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인데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데마는 사도 바울과 막 정말 열심히 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맛을 봤잖아요. 다 맛을 봤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 나는 죽었다. 평생을 죽었다라고, 뭐 평생은 아니겠지만 죽었다라고 노래를 부르다가 나갔어요. 맛을 봤어. 여기서 다 배웠잖아요. 지옥 시리즈도 다 배우고 케루브 투 케루브,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뭐 다 배웠어요. 그러는데 맛을 봤는데 나갔어요. 그럼 타락했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주위에 내리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근데 맛보고 나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대요. 그런데 데마,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모든 기준을 내 생각에 합당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이 씻겨두었더니 진창에 뒹군다라는 격언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격언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포하신 이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가 아니고 더러운 것에 다시 뒹굴지 않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그 누구가 우리를 멸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맛만 본 자들은 또 토하던 것을 먹고 더러운 것에 다시 넘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떠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혹 하나님의 은혜로 떠난 자들이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저희들은 기쁘게 받사오니 하나님이여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